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전도의 회원분들, 오늘 연합예배,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저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고 듣는 자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깨우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전보다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오전보다 멋있어지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고 약발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마이크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으로 끝나 있지만 사실은 더 길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시작.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속에 빠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36은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6장 하고 있는데 36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하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는 말씀은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고 배를 먼저 타고 가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놀랐다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공관복음에서 이 사건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자신도 걷기를 소원해서 예수님이 오라, 바다 위를 걷다가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린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 말씀이 갖는 깊이가 이 말씀을 허락하신 분의 인격과 지식의 깊이만큼 말씀은 깊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 수준으로만큼 밖에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때로는 오해되기도 하고 또 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만 해도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놓고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바다 위로 걸으셨는가? 물론 틀린 건 없습니다. 단 그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좋은 편지를 받아놓고는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도 읽지 않고 편지지를 얼마나 좋은 걸 썼는가, 또 편지의 우표만 얼마나 비싼 걸 붙였는가, 이걸 따지는가 하고 같은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들어가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을 해석할 나눌 유일한 힌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무슨 내용이냐? 첫 시작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마지막 절까지 71절까지 이를 동안에 모든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6장 끝까지 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죠?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6장 끝까지 생명의 떡에 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너희가 물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지? 그러면 진짜 떡이 뭔지 아느냐? 생명의 떡이 뭔지 아느냐? 그렇게 논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을 연대별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이 기록하는 순서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읽을 때 어떤 이 저자의 의도와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일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왜 오병이어하고 연결시키는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왜 생명의 떡의 비유와 해석에다가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도 걸으실 수 있다를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보다 깊은 의도가 있다. 보다 깊은 의도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추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보면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을 52절에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오병이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해서,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쯤 되는 사람을 먹이실 실력자이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다 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우리 청년들은 이미 한 4번 정도 오병이어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까먹었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가 꺼내놓은 오병이어 같은 것이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주 앞에 꺼내놓는 헌신을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평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청년부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꺼내놓은 신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느냐? 앞에 나와 있죠. 오병이어의 핵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부닥친 싸움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싸움이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싸움에 관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난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상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는 도무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상속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학력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그 지위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싸움이었습니다. 앞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진 것과 시작.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상속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청년들 기억나시면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 해야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빌립이 등장하고 어린아이에 가진 도시락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주 앞에 내놓은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꼭 좋게 생겼습니다마는, 주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빌립을 향해서 이 문답을 거치시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건 얼마냐? 우리는 2천만 원도 없고 지금 2천 원짜리 도시락 하나 있는 게 다인데요. 이것이었죠.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이거를 푸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떻게 불가능한 조건이 있느냐,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풀 수 있느냐, 우리는 풀 수 없다. 이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답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국어 수준과 비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지성을 가지시고 인격의 깊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자를 향하여 하시는 발언입니다.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추적할 수 없다면, 물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어떤 수준 낮은 분으로 생각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자판기를 누르면 커피가 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딱 누르면 그대로 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가 하는 오해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먹을 것을 살 능력이 없을 때 죽게 매달렸더니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아서, 그때 어떤 약삭 빠른 사람이 그 12광주리에 남은 떡을 모아다가 오병이어 떡집을 차렸더라, 뭐 이런 전설도 내려옵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땀 흘려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애들 공부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질문이 금방 쫓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속에 믿자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축복을 앞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성경은 항상 축복을 들어서 기독교를 소개하지 않고 회개를 들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법입니다. 죄를 지적해서 기독교를 소개했지,
축복을 조건으로 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언제나 회개하라부터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천국도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 등장하고,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심판까지 포함해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성경이 복음을 소개하는 그 첫 서두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놓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여 이해된 부분을 분명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에서 제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을 조금 극화시켜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바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 바다를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파도치는 바다 위를, 세상 위를 제자들은 편주, 조각배, 조그마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력 있는 자가 누구였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중에는 상당히 실력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자들은 바로 이 바다, 이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는 낯이 익은 곳이고 또 자신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안다.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 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바다를 우리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근데 오늘 사건에서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원이 훌륭하다고 해서 폭풍우가 그들을 비껴가는 법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선원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주름잡고 있다고 해서 폭풍우가 그들을 비껴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원이라는 것은 폭풍이 있을 때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게 훌륭한 선원이지, 실력 있는 선원이 가면 폭풍도 비껴가고 바람도 비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데 대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그 물결치는 파도 속을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이게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가장 실력 있고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장 실력 있게 바다 위를 운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셨다 하는 건 파도나 바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 때 아마 조금 더 극화시키자면 파도도 저그들끼리 혼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발 안 젖게 잔잔하게 가 이러면서, 또 바람도 야, 예수님 다 비껴가, 부딪히면 안 돼 이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예수님이 발자국마다 걸어가셨을 때 비바람이, 파도가 그 발을 걷는 곳마다 잔잔하게 깔려갔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그림을 꼭 명심하십시오. 보통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자 그의 신앙이 흔들렸다. 인생의 파도가 치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 속을 유유하게 걸어갈 수 있다. 100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까? 앞에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즉 앞의 해석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주었던 교훈과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기에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할 얘기가 심각한 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뜸을 좀 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이제 미리 가슴을 좀 부여잡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의도한 게 뭐냐?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실력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 있는 어부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실력 있는 어부는 배도 필요하고 또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물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니까 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배가 필요 없네. 파도도 보니까 예수님이 걷는 발자국마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폭풍우가 예수님을 다 비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배도 필요 없구나. 배가 필요 없으면 그물도 필요 없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폭풍우도 다 비껴가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 능력을, 예수님의 이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폭풍우를 걷는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 한번 올라와 봐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걷다 보니까 바다 위에 내려섰는데 도무지 바람이 약해지지 않고 파도가 그치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이 다 비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파도가 몰아치고 짭짤한 이 물맛을 먹으면서 왜 이 바람이 멈추지를 않지? 그래 된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주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세상적인 어떤 능력,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과 허락 아래에서 바다 위에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치지 않고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과 연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배부르게 산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영적인 싸움 시작.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약속 많던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마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표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의 개념이 그렇죠. 포도원이 크고 자식이 많고 오래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식으로 하면 자식 많은 게 꼭 축복입니까? 그러면 한 타스 갖다 드릴까요? 축복인가? 욥기 같은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욥의 딸들은 그 세상에서 가장 예뻤다라고 나옵니다. 욥기 42장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이 욥과 비교해서 우리 자식들은 뭐 복 못 받은 겁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게 복 받은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만 봐도 우리 부모님은 복 못 받은 것이겠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 우리의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를 믿은 진정한 복이 뭐냐 했을 때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허락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상속해 놓으신, 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축복이라 그러지, 예수를 믿었더니 자식들한테 뭐 특별히 안 해도 공부 잘하고 이쁘고 건강하고 그런 걸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거든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주일날 시험 공부한 자녀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 자녀가 시험 가서 보면 누가 더 좋은 성적을 얻습니까? 시험 준비한 자녀가 얻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만약 기도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 기도해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서울대 가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식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된다면 그럼 부모님들이 다 서울대 가시고 하셔야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칙을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크기를 원하신다면 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이들 앉혀놓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셔야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신다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있기를 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연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베드로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가장 굵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거두고 싶으면 육체로 심는 방법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도해서 제 애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육체의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땀 흘리고 성실하게 한 것으로 얻은 것입니다. 시험 성적에 100점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표는 꼭 성공해야만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성공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권세 있어야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고 있다는 표로서 기도한 것이 쓰여질 뿐이지 기도했더니 성공했더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중요한 건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것인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잘 믿다가 순교하는 거,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쓰시고자 하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서 6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히고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아빠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성경 말씀에 통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이유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게 싸우니 세상의 능력도 육체의 것들도 몽땅 다 주십시오. 내가 바다를 가면 물고기가 그냥 그물 안 던져도 내한테 막 부닥쳐 오고, 내가 바다 위를 가면 폭풍우도 멈춰지고,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병이어 사건에서든지 또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든지 꼭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멸망입니다.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연출하시자 실제로 사람들의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오병이의 떡을 떼어서 나눠주듯이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찢어 떼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신 것은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빼놓고 자기들이 오병이어로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러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임금을 삼으려고 한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다 보내셨습니다. 피하여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게 영원한 나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영생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고통을 해결하고 성공하고 이익 보기 위한 것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오염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오염된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지적하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준비한 말씀에 반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청년부 유튜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의 오염된 신앙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가, 그것을 강조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떼어 찢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다가 우연히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폭풍의 사건에서 예수님께 저도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고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베드로처럼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 평생 먹고 배부르고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욕심,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만간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된 것이 뭐냐?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뒤흔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뒤흔들 때 우리가 엄몰되고 바다에 수장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는 것, 그 천국에서의 장래의 우리 소망들, 약속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평안과 형통을 누릴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주여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주세요.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도록. 주님 나를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폭풍우도 없고 잔잔한 바다만 그물 칠 필요 없이 아무 수고할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신자의 태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들도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세상에는 고난받으나 이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풍랑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나 그 속에서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것은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절대 뺏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이제 주를 믿는 자 되었고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영원한 길과 거룩한 길과 진리의 길로 올바로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게 우리의 인생을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를 찬양하며 그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을 걷도록 믿음과 소망과 주님 주신 약속들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